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은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죠.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들은 이 할례자들이 그 위대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할례자들이란 모세 율법을 따라 지키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할례가 구원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로서 원래 유대 태생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비난하다란 말은 단순히 질책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의 의도로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였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무할례자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냐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토록 문제 삼고 있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랍비들이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할례자인 이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의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부정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이 부정한 음식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할례자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유대교와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의 전도로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할지라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이 베드로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려오는 말은 율법도 아닌 랍비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사실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전통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난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해하거나 분노를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넬료의 핵심 사건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이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은 과연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설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어쩌면 랍비의 유전에 의해서 율법도 아닌 것을 더욱 강조하며 나왔던 그런 태도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나 태도나 형식들이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되는 사도로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누구보다도 대표되는 하나님의 제자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위대한 사도요 교회의 최고의 어른과 권위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가 할 수 없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자신은 순종하겠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며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몸낸 교회와 주를 섬길 때에도 이와 같은 자세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감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베드로가 고백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동산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